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한 달에 2번씩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지요. 네, 그 사사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준비하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어서 빨리 사사기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사사기의 이 시대상이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힘차고 활기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누면 너무나 좋겠지만 너무나 어찌 보면 씁쓸하고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사사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또한 나누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요, 너무나 조금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사사기는요, 지금 이 현재를 또한 말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를요,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요,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진리는 없다 말하며 하나님은 없다 말하며 절대 주권이 없다 말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 각자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길로 향하여 걸어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기에 그렇게 사사시대는 지금 시대와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맞닿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우리를 반면교사 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모습을 너희는 반면교사 삼아서 그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가라는,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기서는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지는,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되어지는데 삼손으로부터 이 사사기의 그 다음 장 17장부터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 바로 미가라는 인물인데요.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17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미가라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렇지만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가의 가정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한번 돌이켜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이 미가의 가정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 말합니다. 먼저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요, 가장 강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을까요? 성막이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성막이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 그 지역 이름이 실로인데 그 실로라는 땅이요 바로 에브라임 산지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어찌 보면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였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였다고요. 근데 그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신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미가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바로 어머니가 지은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아버지가 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져주는, 그리고 자녀의 교육도 누가 시켰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시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권한이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한 사회가 또 유대 사회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어머니가 아들을 딱 출생했을 때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라는 굉장히 멋진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미가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1절의 이 속의 말을 딱 보면요, 미가 가정은 어떤 가정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말이죠. 바로 등장하는 2절 말씀에 조금은 의아한 말씀이 2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미가라는 아들이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우리가 바로 16장에서 이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때 삼손을 넘기고서 들릴라가 받은 돈이요 은 1,100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이제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한 명을 이제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 레위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세우게 되거든요. 제사장을. 근데 그때에 연봉으로 주는 게 은 10개예요. 은 10개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일할래? 좋습니다. 숙박 다 해결해 줄게 라는 가정하에 좋다고 말하는 것이 1년 연 은 10개. 근데 몇 개를 훔쳤다고요? 은 1,100개를 훔쳤다고요. 110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인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만큼 엄청난 돈을 뭐예요? 아들 레미가 엄마 모르게 슬쩍 훔쳐 버린 거예요. 그때의 주형 이거예요. 어머니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2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들이 뜨끔한 거예요. 돈이 엄마가 없어지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저주하는 겁니다. 내 돈을 훔쳐간 그놈의 마음을 막 저주를 했겠죠. 이 저주가 응하게 하옵소서. 그 저주를 아들이 들으니까 뜨끔한 거죠. 뜨끔해서 사실 엄마 그 돈 내가 훔쳐갔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여기 은 1,100개 그대로예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저주 취소요 취소하고 이제 이 아들이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갑자기 그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상한데 너무 이상하지는 않죠.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이게? 만약 1,100개 엄청난 돈을 도둑 맞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앞에 가서 하소연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을까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누구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제가 했어요 하고 시인할 때 또 누구 앞에 나와서 복을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누굴 붙들고 있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가정처럼 보이는 미가의 가정입니다. 이름도 미가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누구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통로임을 시인하면서 지금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다시 줍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고서 바쳐요. 엄청난 믿음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굳이 안 해도 돼요. 아유 그렇구나. 아유 니 왜 그랬니? 하고 다시 인마의 포켓 내 재산 내 통장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이 엄마가 한 행동이 뭐라고요? 이 은 1,100개를 누구에게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리노라. 하나님께 내가 바친다. 다시 말해 헌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 신앙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히 드릴 줄 아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찌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조금 잘못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밑밥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가정은요 굉장히 문제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내가 바치고 드리고 있지만 남들이 볼 때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드렸대.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와 대단해
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요,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데,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거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거래 대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 그 관계는 좋은 관계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목적 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선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요, 조금은 내 눈에 가십거리와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선행으로 했던 그 모든 마음이요, 무너지고 한순간에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행을 했기에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비난할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연인 간에도 내가 무엇을 할 때에는 그 연인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요, 사사기 11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입다 이야기에서 말이죠. 지금 입다의 모습이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이런 선언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나를 처음 마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잖아요. 그때 입다가 왜 서원했다고요?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였다고요? 거래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 승리가 그만큼 큰 승리이기에 그 승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은혜가 클수록, 내가 구하는 복이 클수록 하나님께 그에 상응하는 더 큰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것이 없다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렇고,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 이것들이 어찌 보면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자, 무언가를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 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내 독생자까지 줬는데 와, 너 그게 뭐니? 실망이다. 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내 신앙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전과 나아지지 않는 거, 달라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왜 나는 힘든 거예요? 여전히 왜 내 자녀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건강은 아픈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라는 생각도 뭐라고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경외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 1,100개를 줄 테니까요, 내가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싹 그냥 없는 걸로 해주시고 그냥 아들에게 복 주세요. 내가 은 1,100개나 드릴게요. 이렇게 거래하듯이 말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제 훔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들키면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드러나면 다 그 임자에게 뭐예요?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였다면요, 미가와 미가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돼요? 은 1,100개 드릴 테니까 없는 걸로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은 1,100개는 당연히 돌려주고, 미가 자신의 입장에 어머니 거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께 거기에 온해를 보태고, 미가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어머니께 사죄하고 순양을 가져다가, 실로도 얼마 안 멀잖아요. 그 에브라임 산지 성막이 있는 그 지역에 살았으면서 가서 뭐예요? 제사장에게 죄를 고하고 속건제를 드렸을 때에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 사함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싸그리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스라엘 문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와 똑같은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 아시죠? 그 미가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라는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그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미가서 6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내가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양, 천천의 순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냥 천천이라는 거예요. 이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만만의 강물이라는 것도요 정말로 이 강의 물줄기를 뭐가 이룬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순양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바로 강물을 이룰 만큼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말해서 수만 마리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수만 마리의 그 기름을,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내 맏아들, 내 허물과 내 죄를 가리고자 사함받고자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맏아들입니다. 당시에도 이제 맏아들이 이제 아들, 첫째 아들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지금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보이는 그 행동이요, 은 1,100개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자기 편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니들이 많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뭐 많이 바쳤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미가에게 꼬집는 말처럼 보이는 것이요, 이 미가서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미가 가정에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편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봤자 우리가 바치는 것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사실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것을 뭐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할 것은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나는 그냥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멘. 지금 이 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 하면서 그 은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한 신상을 새기어 만들어 그 신상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거지 왜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상은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명백히 뭘 위반하는 거죠? 10계명 중에 제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1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고요. 2계명이요, 맞아요, 우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2계명은요, 1계명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1계명은 뭐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 있죠. 그때의 신상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32장 4절인데 제가 20장 4절을 갖고 왔네요. 3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이것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교류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하나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형상이 바로 신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게 뭐 아세라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노예로 있었죠?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봤던 신들이 있거든요. 이 애굽에서요, 힘과 생명을 담당하는 신이 있어요. 바로 그 신이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그 신은요, 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본 거예요. 있으면서 왜 안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보였겠죠. 애굽의 사람들이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힘을 얻기 위해서 아피스의 상을 세워놓고 그 소에게 절하고 그 소를 섬겼던 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본 걸 투영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며 신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계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는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그 신상에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내는 행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굉장히 큰 율법으로 이계명에 남기고 있는 것이고, 이걸 봤을 때 모세가 막 화가 나고 하나님도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송아지 너희들의 소망이 투영된 존재로 내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어떠한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신상으로 빚는다면 어떠한 모양으로 빚으시겠습니까? 정답은 뭐예요? 결코 빚을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빚으면 안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상을 빚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한없이 인자해서 자신의 가족에게 끝없는 복, 자신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냥 무한정의 어떠한 조건 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 어떤 그런 의미가 담긴 신상을 아마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면서 그 앞에서 섬겼겠지요. 예배했겠지요. 오늘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나는 신상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어 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가 담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담아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일부는 내가 차용하고 기뻐하면서 말씀 중에 일부는 내가 듣기 싫다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죠. 당연히 이런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하며, 아유 얼마나 내 사는 게 힘든데 팍팍한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아유 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말씀 너무 싫어요. 무거워요. 안 그래도 힘든데 말씀까지도 이러면 나 어떡합니까?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말씀을 반행하면서 이 말씀에는 아멘, 이 말씀은 싫어요, 몰라요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자세가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 안 되는 하나님, 내게는 모든 것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 내게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안심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말이지요.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떠한 모습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취사 선택은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어서 빼고, 이게 취사 선택이에요. 이거 내가 나에게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서 아멘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 안에서 신상을 만들어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미가와 같은지를 알 수 있는 질문 이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쉽다. 지금 내 현재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쉽다. 너무 편안해. 너무 쉬워. O입니까? X입니까? X. 오면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면 문제예요. 사실은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안 맞습니다. 위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 맞아요. 맞지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운 것은 이거예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안 듣고 내 기준으로 분별해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좋은 것만 따르니까 뭐 편한 거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가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요 나를 치고 아프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쓰라 하시더니만 힘써야만 되는 길이군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더니만 정말로 힘드네요. 주님, 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가 4절에서 5절을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인 의백을 가져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미가는 그렇게 진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당을 차려서요,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신당을 해서 신상을 그 신당에 둡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뭘 만들었대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요, 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요. 뭐예요? 엉망인 거예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오직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드려야 되는데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가가는 이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다는 거죠. 에봇이 뭔지 아시죠? 우리 수요 이제 성막 강의했을 때 담임께서 말씀하셨었죠. 에봇이 이게 옷이 이렇게 있으면 그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걸 물을 때 이제 사용했던 것이 이 이제 우림과 둠림이고요. 드라빔은요 이방인들이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 뜻을 구할 때 썼던 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가의 어머니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있고 이방신도 믿고 있고 그냥 내 좋을 대로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합인 거죠. 뭔가 내 불안을 달래고 내 염려를 달래기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뭔가는 부족해 보여요. 하니까 하나님의 그 부족함을요 다른 것을 통해서 또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문화도 섬기고 다 섬기면서 내 마음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아유 좋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편합니까? 왜 쉽습니까? 하나님을 취사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힘이 된다면 괴로워하고 힘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나를 깎아서 맞추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를 깎아서 맞추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좀 맞춰주세요. 나 연약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맞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였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어떤 관계이죠? 왕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핵심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요, 자기 백성을요 지키고 보호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로서 맺어진 것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모셨지만 나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고 있다면,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믿지만 나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 안에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과 싸우면서 나를 그 앞에 바짝 엎드리며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내 주인이 돼서 뭐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 약한데, 이러한 말로써 싸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또한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사사계의 말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이 진술이 맞는 진술입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셨죠? 바로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건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은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한 줄의 진술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 라는 거예요. 그 결과 뭐냐는 거죠. 결국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지금 미가의 가정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왕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이 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와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친정으로 내가 영접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더 나아가서 이 성지교회 안에도 두 개의 주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주인은 없어져야 합니다. 없어져야 할 것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드러나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지교회를 향하여 훗날에 기록되어질 그 말은요, 성지교회에는 왕이 없으므로 성도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글귀가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니 성도마다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는 찬양이라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순간도 우리가 끈을 놓으면요, 어느새 하나님은 없고 내가 왕이 되어지는 인생을 한순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또 어느 때에는 그것이 역전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어느 때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이 굴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굴곡이 하강 곡선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요, 이 굴곡이요, 하강 곡선을 이루어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딱 돌아볼 때에는요, 이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향 곡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실 그 시간, 그때가 더욱더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했었는지,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 때는 구는 구원자요, 주는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하였을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복음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의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